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오늘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은 인자에 의해서 분별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이 모두 그 예수님 앞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들이 행하거나 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받을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받을 자들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재림하신 예수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려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또 병든 자들, 헐벗고 또 그런 자들을 돌보시는 낮아짐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위의 보좌에 앉아서 그런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낮아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거나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우리가 겪은 고난조차도 주님께서 다 겪으셨고, 또 우리가 겪은 시험조차도 주님이 다 겪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분별하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의 외모로 인해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분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면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받는 그런 고난과 또 낮아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께서 겪으셨던 것을 여러분이 겪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알고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요,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 이렇게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을 바로 복받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자신의 오른편에 또 왼편에 나누어 두십니다. 예, 우리 옛날에 OX 퀴즈 하게 되면 뭐 오른편 왼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또 복받을 자들과 뒤에 41절에 46절 보면 저주받은 자들로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것인지 또 외관으로 볼 때에는 외모로 볼 때에는 복받은 사람들이 좀 높이 있고 남을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분별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의 분별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오른편의 선자로 살기 위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오른편에 속한 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5절 보니까 복받을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에 똑같이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도운 그들의 행위가 매우 일상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니면은요 나중에 지나가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 했나? 내가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벤트와 같은 일을 했으면 그 일은 나중에 자기가 그렇죠. 내가 그때 그랬었죠. 내가 그때 그랬었죠. 내가 특별히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일상적이었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삶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세상에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대충 대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홀대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니까 정말로 나보다 더 바닥이고 못나 보이니까 내가 그냥 동정심을 갖고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높으니까 내가 대우를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로 할렐루야. 이 땅에서요 지극히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가치관을 가지시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나 또 행동 하나나 작은 섬김 하나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대하듯이요? 주님께 대하듯이. 할렐루야. 주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섬김과 사랑은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진실한 섬김과 사랑은 생색이 없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곁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돌보거나 도운 것에 내가 생색을 내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오늘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앞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들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로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기를, 그것이 일상이 되시고 여러분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늘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복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랬는데 복받지 못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41절에서 4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은요,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대로 얘기하는데요,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까 그들 오른편에 앉은 자들과 반대로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또 그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죠? 부자가 늘 잔치를 하며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하지만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대접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죠? 너무너무 불쌍해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를 지극히 작은 자로 대하지 않았고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요,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또 경멸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다고 하면 주님을 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앞에 선 사람이 만일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시해도 좋은 사람을 무시해도 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생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색을 낸다 이런 게 있죠, 그죠? 생색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려면 자기 의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여러분 한자어를 보시면은요, 참 이것도 너무나 신기하죠, 그죠? 중국에서 만든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요, 위쪽에는요 이 양자가 있습니다. 양을 상징하는 양이 있고요, 그 밑에는 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양 되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철학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자기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원수의 담을 어시고 인간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상의 종교는요, 상향 종교이고 자율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향 종교이며 타율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자율 종교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수행을 많이 함으로, 선행을 많이 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 우리 아이들도요, 내가 성적을 잘 맞으면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내가 좋은 성적을 맞고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을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가 내가 뭐 비록 뭐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데 그 신뢰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내가 뭐를 해야지만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것을 못하면 부모님에게 나는 아마 버림받을지도 몰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실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들은요, 이거는 세상의 종교와 같은 두려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의 조건 없이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 안에 모든 헌신과 모든 우리의 열심과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바탕이 돼야지만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받을 자들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들, 이 땅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대하는,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힘쓰시고, 물론 뭐 부족해서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뭐 기뻐하시거나 또 슬퍼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여러분 늘 탄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복받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에 근거하거나 어떤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 그것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받은 자로 하나님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하루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주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